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우리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봤죠. 이제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원래 한 성경이었어요. 누가가 쓴. 근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신약 전체의 27.5%.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더 길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누구냐? 누가는 아마 사도들 바로 뒤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 것 같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직업이 의사였다. 우리가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왜 복음서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공생애를. 그래서 이거 복음서라고 부르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한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단락인데요.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서의 서론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이 복음서의 그 수신자, 이걸 분명하게 밝힌 그 유일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밝힌 사실을 보면, 첫째, 지금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상상한다든지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 아마 사도들일 것 같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다 본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보고 적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자료들을 성실하게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써보내는 거죠. 왜 이렇게 써보내느냐?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믿지만 좀 불확실한 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하려고 이걸 지금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사실 역사를, 1세기 역사를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질 않아요. 적어도 여기 각하라고 나오는데, 이 그 사도행전에서 각하라고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를 정도면 상당히 고위층인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굳이 각하라는 이름을 명칭을, 직함을 쓰지도 않았겠죠. 아마도 이제 어떤 고위층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 이름을 그대로 적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박해받을 때인데. 그러니까 아마 좀 그 예명, 가명 같은 걸 써서 데오빌로라고 부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5절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복음서가. 그런데 시작은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야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그 레위인이죠. 레위인들을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이제 그 다윗이요, 그 제사장들을 12 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조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차례대로 이제 1년에 한 주간씩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유다가 망했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는 에스라가 그와 비슷하게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조상들의 명부에 따라서 이렇게 회복시켜서 뭐라 그랬죠? 순서를 정해서 성전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큰 흠이 없는 사람들. 그죠?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큰 흠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당시에 의인이라는 말은 뭐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찬사였어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왜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올바로 사는 사람인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그 반열에 따라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어느 날 섬기는데 이 사가랴는 안에서 섬기고 있고 이제 밖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사가랴가 제사를 섬기는 동안 밖에 서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오랫동안 지금 나이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이렇게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너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기 큰 자는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나시린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헌신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에 나오는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이전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앞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이후에 누가 나올 것이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의 심령을 요한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사가랴가 저하고 제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질 증거가 뭐냐? 네가 이제 말을 못할 것이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지금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인데 주변의 사람들도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틀림없이 환상을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도록 만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한 일이라는 거예요.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냥 저 개인 의견으로는 아니 나이 많아서 잉태했으니까 이거 안정적으로 출산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말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사벳의 고백이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임신을 못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임신하고 나서 한 고백과 똑같아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세례 요한이 임신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절대 임신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임신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임신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줬어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지지하기 위해서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야,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거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삶에서는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이 내가 그냥 사는데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냥 내 가정생활을 해요. 나는 내가 그냥 직장생활을 해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참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똑같은 가브리엘이 지금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번에 간 사람은 마리아예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랬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그냥 한 번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임해서 은총의 상태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수태고지라 그러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고 예수님은 그냥 큰 자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죠. 이제 너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당연히 이거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난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는 것은 마치 창조의 역사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어땠죠? 성령이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을 못하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나심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봐라 엘리사벳도 지금 할머니인데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지금 임신했다. 네가 왜 이걸 못 믿느냐. 그러면서 여기 하신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하고 똑같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거라고 이삭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사라가 듣고 웃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거 못 믿을 일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너한테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리아가 받아들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원에 놨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 이때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빨리 가가지고 사가랴의 집에 찾아갔나 보다. 근데 여기 이때라는 말은 뒤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어떤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다. 이런 뜻이죠.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도 알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알고 복 있다고 선언해 주는 거죠.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제 46절부터 이하에는 마리아 찬가라고 불러요. 성경에 미리암 찬가, 마리아 찬가 이런 찬양들이 개인이 부른 찬양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찬가 중에 하나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그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 뭐냐? 비천한 자기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천한 자기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인용한 거죠. 한나의 기도를. 한나가 뭐라 그랬죠?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기 돌보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히려 높이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를 높이 드신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이죠. 마리아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석 달쯤 더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고 그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기 핵심에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낳게 하신 하나님, 당연히 마리아에게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인 것이죠. 당연히 마리아는 이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자신처럼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요. 이 상황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안 했어도 그냥 유대교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믿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천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이런 모든 믿음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이 믿음 하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신뢰가 되고 어떤 때는 신뢰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저는 오늘 수요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로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이제 예수님 잉태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이제 57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앞부분에서 다시 넘어와서 61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딱 짓고 나니까 이제 이 스가랴가 입이 풀린 거죠.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죠.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짓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요한이라고 짓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이라. 자,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거죠. 이 예언의 노래. 노래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이제 우리에게 줄 것이라,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원수들에게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6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제 이 아이가 그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76절부터 말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기 아들은 분명히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스스로 예언을 한 거죠.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지금 이런 현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이 그 앞길을 닦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돋는 해는 뭐죠? 아침 햇살이잖아요. 깜깜함을 컴컴함을 물러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것과 매우 연관이 있어요. 어두움에 비치는 빛. 그리고 이 아이는 유대 광야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특별히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죠? 내 아들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야. 내 아들은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예언은요,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 아들 이후로 올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두움과 죄악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절망 가운데 있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이걸 이기려고 몸부림치거나 그걸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 짓는 거요? 죄 안 짓려고 노력해서 죄 안 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삶이 환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태어남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있는 분이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에게 양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이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를 뭐 잘해서 그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위대한 자, 숭고한 자, 이런 칭호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바로 이때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게 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왜 예수님이 다윗의 갈릴리 사람인데 이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6절.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관에 갈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이제 여기서 왜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했는지도 알 것 같고 이만큼 가난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데 오셨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 오신 거죠.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여러분 배경이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근데 거기에 주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심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금 구주가 나셨어요, 이 땅에. 근데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강보에 쌓여갖고 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큰 역설이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난 곳은 그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은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가난하고 어두운 모습이 바로 그분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게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일이. 근데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여러분 밤에 목자들이 거기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난 그 사관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또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분이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말이죠.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마리아와 요셉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수태 고지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천사는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요? 당시의 목자는요 고급 직업은 아니었어요. 특히 밤에 야간 근무 서는 목자는 고급 직업은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그 천사는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설명할 때 구유에 누워 있다고 말했어요. 당시에 많은 아기들이 그 동네에서 낳는데 그 중에 예수님만이 구유에 있었던 거예요. 짐승들이 음식 먹는데 가장 비천한 곳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메시아가 가장 불편하고 초라한 곳에 오셨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누군가가 알고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럼 여러분 그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을지를 성도들이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결정할 때 드러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어느 교회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를 어떻게 찾을까? 혹은 제 아들이 지금 시애틀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어떻게 찾아줄까? 저는 제일 먼저 인터넷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제가 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아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설교한 내용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 교회가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없을 가능성이 많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으로 보면 캄캄한 밤에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 그곳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부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증거였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전에 일어난 일 몇 가지를 지금 여기 보여주거든요. 근데 특별히 누가는 두 가지 일에 주목하는데, 첫째는요, 할례할 때 성전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로 드린다. 이건 아마 굉장히 가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예루살렘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탁, 계시를 받았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당시에 모두가 그 신실한 분이라고 알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정말 멋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영광이다. 지금 이 메시아는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라는 걸 지금 이분이 선포하는 거죠.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나심이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말해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리아가 칼이 마음을 찌르듯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또 한 분 유명한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분 매우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안나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 모르는데 비슷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해요. 거기에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눈에 띄입니다. 이런 거죠. 마리아의 아들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내가 듣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이 사실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가슴이 찔리는 아픔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역자인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사명,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사명에는 고난이 동반됨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 전체가 다 주단으로 깔려있고 정말 초원만 걷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안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때로는 아픔도 겪고 때로는 고난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단맛, 설탕맛만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 어린 시절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이제 그 예수님 12살에 일어난 이들이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죠.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애를 잊어버리고 그냥 3일이나 가냐. 그것도 뭐 애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에 막 수십 명, 뭐 열 몇 명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뭐 야고보 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놓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그때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13살이 되면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살이 되면 성인 연습을 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회당에 가서 랍비들과 대화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 회당에서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권한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연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의 주운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갈 때는 혼자 가면 도둑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그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쭉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갈 때는 가족, 뭐 부인, 남편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한 공동체가 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46절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워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님조차도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기 순종하며 받드시다 할 때 이 받드시다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받드시는 거고, 이 받드시는 그 의미 안에는 물질적인 공개, 물질적으로 어머니를 섬기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성인으로 바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려서 자라가시면서 매우 모범적으로 안정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이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2단 중에 양자론이라는 2단 사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어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나기 전에 말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축복했죠. 그리고 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동방박사들도 왔죠. 목자들도 왔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까지 했죠. 그런데도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든 믿음의 영역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알고 있었지만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확실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냥 정체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은 자라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내가 다 알아? 아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는 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나는 다 알아. 아니요. 아니,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뭐 더 알 필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3장 1절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제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 아주 세밀하게 그 통치자들 이름을 다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현재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 공적 사역의 핵심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광야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뭐 무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여기 무리가 처음에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요, 어두움과 사망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겐 최고의 독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두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해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손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하지 말라.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삶을 변화시키라. 너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를 바꾸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근데 그 회개는 뭐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요즘에 회개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갈 수 없는데 회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복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2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다. 내가 먼저 이 말씀에 깨져야 된다. 2번째, 이 말씀이 과연 만약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과 없이 전하는 용기를 갖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용기를 주옵소서. 본문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줄 압니다. 묵상하면서 꼭 자기 자신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했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이건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 오실 메시아는 심판도 하실 것이야.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특별히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헤롯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려고 자기가 이혼을 했거든요. 자기 원래 부인을 쫓아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너무너무 미워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말합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아예 하늘에서 선포가 돼버린 거죠.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로는 헬리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족보를 쭉 아래서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로 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거꾸로 가는 족보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족보는요, 마태복음 족보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족보는 14개씩 끊어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냥 가능하면 알려진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 뒤에 오는 메시아와 가장 큰 차이는 세례에서 있다.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지만 후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세례 요한은 감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 그는 쇠하였던 거죠. 저는 그냥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주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큰 자는 영향력이 큰 자도 아니고 큰 사람을 모은 자도 아니고 큰 일을 한 자도 아니고 진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라져지고 주님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